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앞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밖에서 장차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으로 이미 그 결과까지도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이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특별히 인간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예정이다 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역사 가운데서 인간을 향하신 계획과 선택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나요? 창조와 섭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시작 가운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일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창조의 완성과 같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어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 창조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자, 11번째 문항의 질문과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셨나요? 교재 제11문에 있는 것 같이 읽고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치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통치하신다라는 것,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 섭리는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섭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런 거룩과 어떤 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우리가 전에 배웠죠? 그 가운데 있는 것 7가지인가를 이야기 나눴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나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있는 그 영원함과 무한함과 불변함을 온전히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있는 거룩과 지혜와 권능 등의 그 속성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이 지혜로 일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안에 역사 안에서
피조 세계 가운데 특히 인간에게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증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섭리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실은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전 가지고 계신가요? 안 계세요? 저도 없네요. 어쨌든 그 동전 아시죠?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은 앞면이네 뒷면이네 숫자가 보이네 그림이 보이네 라고 구분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분리될 수가 있나요?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창조의 모습으로 섭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원래는 하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냅두셨습니까? 방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한 세계와 인간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창조한 의미와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은 그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목적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의 존재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가 당연히 이어져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시죠. 지키시고 또한 그 행동과 모습들을 다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섭리다. 그래서 섭리는 모든 창조물들과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신다라고 오늘 요리문답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정도면 오늘 요리문답서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했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또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창조의 시간과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인간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보니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도 없다. 인격적이시며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여 다스리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 왜 간섭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존재해도 그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한 세계가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존하시며 통치하심으로써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라는 것이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한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와 조화가 살아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고 그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창조되어진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행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없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그냥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와 조화의 원리 가운데서 운행하게 하셨다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온 세상에 운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저절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하는 자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동일한 현상을 보았어도 불신자는 하나님 안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다. 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고백하게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신자는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은 세상에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워합니다. 떨려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에게 믿고 간구합니다. 기도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고 또한 내가 깨달은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문제조차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큰 문제가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우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인데, 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지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면은 그거의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이 행하고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은 인간의 뜻과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더 깊어지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 그렇다면은 세상에 악이 있는데, 악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한 원인과 책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도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이 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내려드리겠지만 그리고도 그것이 완전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깐 하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자,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인데 황순현 씨의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 아시더라도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서울에서 온 도시에서 온 한 소녀가 이렇게 전학을 왔습니다. 이산을 왔습니다. 그 소녀가 얼마나 뽀얗고 이뻤겠어요. 그 시골 소녀는 그 소녀가 예쁘다 하고 눈여겨보았어요. 그걸 부끄러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얼마 후에 서먹서먹하던 관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친한 관계가 되어지고 어느 날 함께 이제 산골로 이렇게 놀러 나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산에서 놀다가 소나기가 지금과 같이 폭우가 아마 쏟아진 것 같아요. 소나기가 확 내렸습니다. 그 어린아이 소녀와 소녀는 비를 꼴딱 다 맞았죠. 그러나 겨우겨우 저기 운막 같은 데 가서 비를 피하고 꼭 붙어 앉아가지고 체온으로서 서로 격리하면서 소나기가 지나갈 때를 피하다가 소나기가 다 그치니까 이제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죠. 마을로 내려올 때에 겨울가가 조만한 냇가가 비가 안 오니까 강이 범람해서 꽤 많은 물이 흐르는 냇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다리를 통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리를 지나가야지 마을로 가는데 그래서 소녀를 업고 이제 그 냇가를 힘겹게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돌아갔죠. 그러한 사건이 어느 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소녀를 못 봤어요. 한동안 못 봤는데 나중에 얼마 후에 만나니까 소녀를 만났는데 아팠대요. 아마 원래 지병이 있는 연약한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차 시골에 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비를 맞고 막 한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감기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나아져서 잠깐 나왔지만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업혀서 오다 보니까 그 풀이 끼어가지고 옷에 그 초록색 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죠.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소녀는 이제 호두를 따가지고 조물락조물락 끓이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면은 소녀에게 이걸 선물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소녀가 그리워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장터에 이 소녀는 이제 얼마 후에 이사 간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사 가기 전에 내가 이 선물을 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마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어느 집에 그 소녀가 죽었대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그날 그 크게 비를 맞고 아파가지고 원래 지병이 있었던 것이 도졌던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소녀가 죽은 것이죠. 죽으면서 그 소녀가 한 이야기가 그 떼꾸죽물 초록색 물들은 그 옷을 나에게 입혀다.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입혀다오. 그래서 나에게 입혀서 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소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소설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소녀와 소년의 애틋한 사랑과 막 그런 게 느껴지시죠? 네, 저는 그 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소녀를 누가 죽였을까요? 이 소녀는 누가 죽였습니까? 1번, 지가 아픈데도 지 몸 건사하지 못했던 소녀 지 자신이 문제다. 2번,
소년을 데리고 마피를 만지면서 싸돌아다닌 그 소년이 결국 그 아이를 죽인 것이다. 1번, 2번 뭐가 답일까요? 여기 답이 없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을 죽인 사람은 소낙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황순원 씨다. 그 작가가 그렇게 소설을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하나의 이야기이고 비유입니다. 자,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인간의 삶은 그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소설이 아니고 소설가가 그 소설의 삶을 창작하듯이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함을 부여하시고 인격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비유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그러한 비유와 생각과 이렇게 비추어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지는 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소설가에게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과 세상이 지은 죄와 악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죄를 허용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허용된 작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원하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행한 인간과 사단이 그 악과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다른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착하게 클 수도 있고 나쁜 놈으로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죄를 짓고 그 깜빵에 가게 되었네요. 살인자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잘못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죄를 지은 그 자녀가 책임이지 그 죄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지었고 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인간에게 부여하셨지만 그것이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모습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찾아온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것은 아니고 그 죄와 악을 범한 인간과 사단이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을 이렇게 허용하신 듯이 적극적으로 허용하신 듯이 아니면은 악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간혹가도 적지 않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죄를 범한 그 인간 자체가 근본 죄인이었다는 사실,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죽음과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죽음과 심판의 대상으로서 존재하였고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행하는 죄와 악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이며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신 것, 그것은 이미 그 죄인인 인간을 향하신 심판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악을 허용하신 것도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었기에 그 죄인이 그 죄의 친구인 악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원인과 결과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악을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지도 않고 악을 원하시지도 않고 악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죽게 하고 자신을 멸망하게 할 수 있는 악을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해서 인간이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방심하거나 허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삶과 행동의 책임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 가운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완성하는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은 하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섭리의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갖추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어떤 사명이 그런 어떤 기회와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섭리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지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고 더욱더 공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 이루시는 그 작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늦었어요. 시험을 망쳤어요. 이제는 떨어지고 이제 어디 가야 될 것만 남았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섭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운명, 운, 재수 이런 말과 이런 의미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아마 지진이 올 것이에요. 아마 홍수가 올 것이에요. 질병이 올 것입니다. 황충이 올 수도 몰라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 모릅니다.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다 멸망하고 솟아날 구멍이 없을 만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정말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섭리의 사람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